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있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누릴 천국의 첫 맛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첫 열매가 되시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현세에서는 연약한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만 성도들이 연약함 가운데서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보면 현재형을 씁니다. 연약하다는 동사도 현재형이고 마찬가지로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도 현재형 동사를 쓰십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계속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성령께서는 가끔 오셔서 도우시는 게 아니고 항상 언제나 계속해서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성령, 위로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가 누리는 최대의 특권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맛보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의 첫 열매이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지금 현세에서도 일정 부분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 실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정서적으로도 연약하고
말할 것 없이 영적으로는 너무 연약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돕고 계신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여기서 이 돕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의미가 심장한 단어입니다. 무거운 짐을 어떤 사람이 힘을 다해서 겨우 끌고 갑니다. 비탈길을 간신히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한 사람을 다른 어떤 힘 있는 자가 와서 그의 한쪽을 붙잡고 그를 돕는다는 단어입니다. 연합해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붙잡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합, 함께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이 돕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의 사역, 즉 성화의 사역은 성령님과 성도들의 협력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시합니다. 이것이 중생과 칭의와 다른 점입니다. 중생이나 칭의는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입니다. 협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한 부패와 오염 때문에 여전히 탄식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도 방법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부께서도 우리를 위하셨고 지금도 위하고 계시고 성자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성령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지금 현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땅에서는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왜 탄식으로 중보하실까요? 우리가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체휼하시지 않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속이 확실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셔서. 땅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입체적이죠.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한 성령의 간구가 얼마나 한 효력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말한 것이 27절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뜻이 같으십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의 생각을 똑같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산에 올라가서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 응답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가 100%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부께서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지금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야 만다는 사실이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매일 쉬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 자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쾌락을 일삼을 것을 주세요 하고, 정말 구해서는 안 될 것을 구하고, 구하는 방법을 모르고 구하고, 정말 엉터리 기도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구원의 확고한 보장이고 축복이고 위로이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개인적인 용도들, 필요들, 그런 것들 다 이루어준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자는 다른 필요는 말할 것 없이 다 응답되어진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요술 막대기 같은 그러한 신비로운 효험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확고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성취하신 그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의 뜻대로 사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안식하지 못하고 계신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니 나도 일을 한다. 삼위 하나님은 협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그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고난과 시련과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능하신 통치에 의해서 그의 구원에 도움이 될지언정 해하지는 못한다. 오거스틴이 그렇게 말한 그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신자들의 온갖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 이것도 다 사용하십니다. 온갖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닮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그 사람이 장차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다. 이것을 소위 예지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는 이러한 엄청난 잘못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근거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실입니다. 이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그의 돌보심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을 받아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커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이 되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다.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알미니우스와 개혁주의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사람의 구원의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점도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믿음이 출발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출발점을 주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능력도 베풀었고 굉장한 업적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를 아시죠 하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나타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예 영원전부터 너를 알지 못한다. 너하고 관계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 받은 자만 안 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 다 살아갑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하는 일이십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것은, 그 목적은 우리들이 누구를 닮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그래서 가끔 보면 교회의 이름을 예담교회라고 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약자이겠지요.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라는 아마 뜻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닮게 하여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소, 높임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30절, 본문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을) 읽는데 그들을 이렇게 써져 있는 성경을 우리를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본문에 문법이 이상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마침내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미래형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시제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이 과거형은 확정적인 확고부동한 사실을 얘기할 때 과거형으로 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될 것이나 다름없게 보시기 때문에 과거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전혀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랍니다. 우리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약속된 자들, 정해진 자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운명입니다. 정해진 운명입니다.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났죠. 국내에서 세월호의 그 아픔이 아직도 다 치료되지도 않았는데 해외에서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헝가리의 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을 타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저는 동유럽을 쭉 차로 돌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기 위해서 동유럽을 가는 길에 쭉 그냥 거쳐오면서 야, 이 체코 프라하는 내가 꼭 한번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도시가. 차로 지나오면서 보는 그 거리도 다리 하나하나도 예술품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집사람하고 한번 여기를 한번 다시 오면 좋겠다. 그리고 다뉴브 강물을 이렇게 보면서 올 때는 이야, 저기를 한번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지나가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지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지 참화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원래 그 여행사에서 그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답니다. 인원이 20명인데 인원이 다 차지가 않아서 출발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대요. 그 직전까지도. 그런데 직원 한 분이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다른 여행사 팀에 갈 사람들의 일부를 디스카운트 해주고 좋은 조건으로 맞아들여서 인원을 채워서 출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기존에 가려고 그 여행사에 신청했던 사람들도 못 갈 뻔했던 여행이 열 몇 사람이 채워지는 바람에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안녕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를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안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항상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비록 받았지만도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서 탄식하며 고통하며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항해는 안전하게 마지막 항구에 안착하도록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지금 그 일을 삼위의 하나님께서 열심히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도달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육체도 정신도 우리 영적인 부분도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탄식하며 고통하며 심지어 죄까지도 짓고 사는 저희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하심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성화가 마침내 완성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안전하게 구원의 포구에 도착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긍지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